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오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동문 125번 사순절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연구를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니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은수의 억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하였까 하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착석하셔서 51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리하여 이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 은혜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와 간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니 눈보다도 너희에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에 선분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밖이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을 은혜라. 좋은 비에 놓치고 슬피 후에 말지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금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겨울은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어느 때는 가장 추웠고 또 어느 때는 봄처럼 따뜻했으며 길고도 지루한 겨울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 것보다도 또한 우리가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주님과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이 정상적인 행동이 아닌 것처럼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었고,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이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의식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지 아니하며 우리 주님과 멀어져 간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것이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악습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을 받은 직분자임을 망각해버리고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면서 주일에는 하나님의 일꾼인 양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정말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권면하며 위로하고 신앙생활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권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집사님들이 주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제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목숨마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내 목숨까지는 내놓지 못할 망정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신에 전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우리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이 거룩한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춘계 신방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일정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구역은 내일 오전, 그리고 1구역은 내일 오후, 3구역은 2일 오후, 그리고 4구역은 6일 오후, 토요일 오후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을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또 점심 식사도 종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신방만 할 예정입니다. 부역장이나 강기여 사모에게 신방 의사를 밝혀주시면 그 집에 한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와 교육기간 예배를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물론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공동 식사는 하지 않고 오후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군산로의 오후 시차례 모임이 3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영창 성광교회당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도 얻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중병에 걸린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아무 진척이 없이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그의 자녀들은 랍비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말하기를 참된 행복을 느끼는 사람,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외투를 빌려다가 아버지에게 입혀드리라고 말합니다. 그의 자녀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온갖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산중의 수도원을 방문했다가 굴 속에서 한 수사가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제 안식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이런 기도 소리를 엿듣게 됩니다. 너무 반가워서 굴 속으로 들어갔더니 그 수사에게는 거치고 있는 외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가가 병을 고쳤는지 고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자녀들이 배운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빌기도 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은 우리의 서로에게 덕담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의 행복관을 보여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류를 향해 가르치신 진정한 행복의 교훈을 가르치셨던 팔복산으로 떠나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10km 떨어진 곳 갈릴리 북서쪽에 바로 예수께서 팔복을 가르치셨던 팔복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팔복교회는 1937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후원하여 건축가 조반니 무치오에 의해 다시 건축된 교회당입니다. 본래 5세기경 비잔틴 교회당이 세워졌던 곳인데 1937년에 건축가 조반니 무치오에 의해 다시 저 아름다운 예배당이 건축되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서면 둥근 천정에 8방향을 향한 팔각형 구조의 창문에 라틴어로 팔복의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문 틈새로 그림 같은 갈릴리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의 교훈을 가르치신 곳입니다. 본래 팔복의 말씀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인류를 향해서 참된 행복의 본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런데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온 후에 비로소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이 행복의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행복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팔복을 통해 주의 제자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행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행복은 마음 상태에 있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복만 심령의 상태, 곧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통함도 마음의 상태고 셋째 온유함도 마음의 상태이며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마음의 상태이고 다섯째 긍휼히 여김도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섯째 복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행복은 외적인 상태, 곧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스림에 의존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더 돈을 벌면, 조금 더 큰 집을 갖게 되면, 조금 더 출세를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바람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행복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작가 이철환의 곰보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행복한 하루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한 하루를 떠올리라고 하면 행복한 하루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행한 하루, 사고난 하루, 마음 상했던 하루를 쉽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하루는 언제일까요? 그런 불행이 없었던 하루하루가 행복한 날들일 것입니다. 작가 이철환은 행복한 하루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학년 딸아이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현아, 어제는 정말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 4살짜리 내 동생이 다쳤거든. 오른쪽 눈이를 많이 다쳐서 엄마하고 병원에 달려갔어. 동생이 내 발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마음이 아파서 어제는 하루 종일 울었어. 동생이 다쳤을 때 깨달았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것을, 얼마나 아름다운 발견입니까?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입니다. 문제는 이런 진리를
우리 마음이 깨우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청결하면 이 진리가 우리를 깨울 것입니다. 인생이 선물이고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불행한 재난이나 사고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자명종인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히라버 마카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가 아니라 블레스드입니다. 본래 영어의 해피는 고대어에서 우연한 기회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연한 횡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블레싱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블레싱의 어원이 피의 제사를 뜻하는 블리드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에 피를 흘리며 제사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들이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자신의 몸을 들이신 이유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팔복은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르치는 마음의 덕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영적 가난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죄를 아파하며 참회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가치와 표준만을 기뻐하며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대목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벼랑 끝에서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로다.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은 죄인된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며 거기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마음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주님이 강조하며 교훈하신 것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결국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5번째 복으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고 7번째 복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제목을 유진 피터슨의 글로 다시 읽어봅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참된 행복은 자신의 이기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 섬김에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런 삶을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인격적 교감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삶 속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하루가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한 주가 행복하려면 여행을 하라, 한 달이 행복하려면 새 집으로 이사를 하라, 한 해가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라. 그러나 일생이 행복하려면 이웃을 섬기라.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고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닐런지요. 저는 예수님의 행복한 인생을 누구보다 탁월하게 표현한 사람이 바로 윤동주 시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십자가라는 시에서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섬김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 저 건너편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마음이 가난하셨고 인류의 죄를 인하여 애통해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행복은 결국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 단편인 고골리의 외투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페테르부르크의 말단 관리 아카키 예비치는 아무 요령도 처세술도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인생의 소원은 따뜻한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외투 한 벌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외투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고 꿈이었습니다. 그는 극도의 내핍 생활을 통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외투를 장만하게 됩니다. 그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는 관청 부가장의 저녁 식사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서 자신의 외투를 불량배들에게 강탈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그 충격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됩니다. 그가 다니는 거리에는 추운 겨울이면 유령이 나타나 내 외투 내 외투라고 소리치며 다닌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이 이야기를 소설 속의 에피소드로 간주해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땅 도처에서 횡행하는 유령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요. 내 돈, 내 아파트, 내 주식, 내 자리, 이런 외친 말입니다. 그러나 팔복에서 예수님은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행복은 외투에 있지 않다고, 돈에 있지 않다고, 권력에 있지 않다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 외투 대신 주 예수를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참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따르는 것만이 행복의 지름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 돈, 내 자리, 내 권세, 내 지위, 이러한 행복의 조건들을 얻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인생이 만족할 것이라고 행복을 찾아 오늘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는 자가 행복한 자라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뿐인 목숨까지 이웃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바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인생을 들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그분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참된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27장입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성미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들은 주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또한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재능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자신의 이기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십시오.
이웃과 더불어 살면서 이웃을 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약속대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회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